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도 태백의 두 어르신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출타 중인 우리 권사님도 동일한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다.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 오늘 우리 2장 1절에서 10절인데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다 읽은 이유는 결국 1장이 모세를 준비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이유죠. 1장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1장에 그런 배경, 그런 상황이죠. 아주 극한 상황이죠. 이런 극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제목이 사실 답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준비한 게 답이고 모세를 준비한 게 길이고 모세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모세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거 답을 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 삶 동안에 고난이 오죠. 고통도 오고 시련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주로 이제 내 잘못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삼아버리면 오히려 그 집중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그걸 깨달으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깨달으라고 주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이스라엘이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주 극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아주 후대가 아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의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유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4절의 언약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8절에 그런 질문을 했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런 질문을 했죠. 18페이지입니다. 구약 18페이지 찾으셨죠? 그 질문을 하니까 9절부터 14절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잠수하다가 쭉 있죠, 그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고통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애굽에 들어가는 그 계기가 됐던 것은 오늘 출애굽기 1장에 우리 다 읽었죠. 그게 1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우리 애굽에 들어가게 된 그런 계기를 지금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 야곱과 70인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과 한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거죠. 창세기 9장까지 보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 8절에 보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죠?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두려움이 온 거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들이 염려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대책을 세운 게 딴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부 노예로 몰고 가는 거예요. 노예로 몰고 가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유아 그 어린 후대까지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극한 상황, 완전히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애굽이라 그러면 어쩌면 이 강한 세상, 든든한 세상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라고 하면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왕은 파라오라 그래가지고 태양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우상화시켰습니다. 황제를 아주 우상화시킬 정도로 그런 겁니다. 강대국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강대국들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전부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약소국가를 전부 노예포로 소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가 봐요. 내가 힘자랑을 해갖고 결국 옆에 사람보다도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안에 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대적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켜버리면 우리가 결국 지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다. 왜 그러냐?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이 떠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결국은 이 세상, 애굽이라는 이 세상, 또 바로왕과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목적은 결국 뭡니까? 내가 최고가 돼야 돼. 그렇죠? 나라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영은 떠나니까 네피림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피림의 기원을 말씀드렸고, 네피림의 방법을 말씀드렸고, 네피림은 어떤 활동을 하고, 네피림이 어떻게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거기에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탑을 쌓는, 완전히 아까 좀 전에 말했죠. 바로 왕을 우상화시킨 태양신으로 이렇게 둔갑시켜가지고, 그렇죠? 이 네피림 문화를 전 전역에 자기 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퍼뜨리는, 이걸 사단이 강대국을 이용하고 결국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내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 지금 이게 최고, 이 사람입니다. 최고. 이 사람들이 참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참 행복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다 아무리 그렇죠? 결국 강한 든든한 강한 세상을 만들어서 완전히
강한 그 나라의 통치권자로 올라가는 것이 신이 됩니다. 가장 강한 우상이 돼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네피림으로 장악하고자. 그 때문에 막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이 결국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결국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고 지금은 바로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가나안은 왜 그러냐? 메시아 오실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와 이 사단의 목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정말 내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되겠죠.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되겠고, 정말로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말하자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한 12가지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지고 있기도 하고 12가지 사단의 망대를 세워놓고 그 여정을 가게 하고 그 이정표를 또 세우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사단의 분명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9절에 사단의 그 회당, 사단의 조직,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3장 9절에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에게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개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데 7귀신이 들어가대. 7이라는 숫자 완전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영혼을 장악해버려요. 그렇죠?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속에다가 우리 생각과 마음, 뇌 속에다가 견고한 진을 집어요. 이 진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 그렇죠? 그 하나님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런 것들로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이 세계를 전부 다 정복할 야심을 품고 바로 왕이 신이 돼가지고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세워서 전 세계를 네피림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과 생각들, 그렇죠? 하나님 것을 대적하는 이 학문,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상들. 그렇죠? 여기에 옛날에 얘기한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을 세워놨을 정도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런 데서 우리 이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붙잡혀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만들어서 거기 쫓아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막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제 것으로 말한다. 자기가 전부 만들어내갖고 말하는 걸 속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단이 조직을 만들어 놓고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을 부려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완전히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갖고 거기로 끌고 가고 있다. 그렇죠? 거기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가 오늘 지금 출애굽기 1장에 특히 8절에서 22절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 속으로 지금 끌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붙잡을 언약은 뭐냐면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골로새서 1장 16절을 붙잡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약 324페이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스도께서 창조께로부터 창조됐다 그랬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리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내가 막 통치한다, 내가 다스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잡혀버려요. 우리가 이런 정사자본자, 건세자본자를 위해서 우리가 흑암을 꺾어달라고 이번 주간에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 보니까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복,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또 방주 심판할 때 노아 홍수 심판할 때 방주의 그 언약 주시고 아예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이 축복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다 놓쳐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언약이 전달되는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이 언약적 축복을 누렸던 이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 최고 행복이지 참 행복을 누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의식주, 명예, 인기, 자리, 내 위치의 견고함이 참 행복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진짜 참 행복이 뭘까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난, 질병, 무능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빠져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걸 늘 질문해야 돼요. 정말로 내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거 종교생활인 겁니다. 내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내 문제 해결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질문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을까요?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참 행복이 뭡니까? 진짜 아까 좀 전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여정 속에, 광야라는 여정 속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어요. 지금은 세계복음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누리면서 그 인도 속에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 그거를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셋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셋들을 놓고 원단에 올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 셋들 중에 우리 다민족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모여서 평안함을 얻는 치유의 뜰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진짜 후대와 미래를 놓고 우리는 이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유준이를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도담이도 보내주셨고 유준이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셋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집중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치유를 위해서 모이는 거고,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렇죠? 주일 날에는 뭡니까? 237 5천 종족 전 이방인들이 다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일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는 오직 복음만 붙잡고, 그냥 이미 답은 났어요. 이 오직 복음만 붙잡고.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면서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의 12가지로 사단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전부 노예가 되고, 이 말하자면 유아들을 살해하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했다. 이게 끝이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고 길이라. 정확하게 붙잡고. 그래서 서론의 오늘 세 번째,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왜 줬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노예를 만들었습니까? 왜 유아를 살해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심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언약이 너무 희미해지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이런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유아들을 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임금에게 거짓 보고도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 자기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보셨죠? 하나님은 정말 이런 고통 중에 이제 언약이 생각나게 되고 기도하라.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시간표를 갖고 계셔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말씀하셨죠.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예비해놨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약에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니까 피 바르면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모세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요게벳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셋들 중에 이 렘넌트의 뜰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의 뜰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요게벳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이란 뜻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요.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 그 아므람과
이제 배우자가 됐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참으로 세상 살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반드시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오실 언약을 붙잡은 여자죠. 그죠? 그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요게벳. 이 요게벳에게 임하는 보좌의 축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이 요게벳을 부르고 레위 사람 아브라함을 만나고 요게벳은 레위 여자예요. 그래서 언약적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남자나 만나고 아무나 만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하고 만났다. 오늘 우리 서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언약의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리스도 아는 자끼리 만났다. 그리스도를 아는 남자와 그리스도를 아는 여자가 만났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전에 있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되도록 하야죠. 우리는 아니까 이제.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배우자를 놓고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지금 전부 출석을 안 하고 물론 유학 간 청년들도 많이 있죠. 유학 간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온다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결국 하나님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노릇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이거 모르면 실컷 인생 살았는데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그렇죠? 정확한 이 레위 자손 레위 여자가 만났다는 것은 바로 레위 자손 제사장 지파입니다. 예배 드리는 지파인데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자입니다. 예배의 생을 걸어요. 진짜로. 우리 엄재영 성도님이 참 하나님 은혜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참 지금 굉장히 또 급하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급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거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일이 사실은 이번 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만 했는데 엄재영 성도님 특징이 뭐냐면은 남한테 거절을 잘 못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 사람 도와줘야 돼. 마음이 그래야 돼 있어. 딱 잘라버리지 못해. 그게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약간의 사고를 내게 만든 거예요. 나무가 넘어지면서 그 사장 아들이 발을 다쳐가지고 일이 토요일날 빨리 끝나면서 이제 엄재영 성도 교회 간다 하고 아들도 못 나오고 하니까 나무 벨 사람이 없거든요. 나무 벨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번 주일은 쉽시다. 사장님 쉬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게 너무 편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엄재영 성도님 또 말하고 우리 또 해야 된다 말하면 또 거절하고 뭐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작은 거라도 사건을 일으키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여기 마음을 담고 생을 걸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기도 제목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미션을 이루어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불신자 바로의 딸 바로의 그 공주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있죠. 그죠? 정말로 이런 절대절명의 가운데 이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뭐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지금 갈대 상자에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데 분명히 히브리 아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왕은 지금 어떤 정책을 쓰고 있죠? 완전히 이스라엘 전부 다 멸망시키려고 노예 만들고, 그죠? 완전히 유아들을 전부 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 딸이면 아버지 정책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 안 그러면 잡히면 사형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히브리 이 모세죠.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그 렘넌트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은 하나님이요,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여가지고 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산파의 마음도 움직여가지고 죽이지 않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막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습니까? 피조물인데. 지가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피조물인데. 안 그래요? 절대 하나님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보다 더 강한 영이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증거주시가 증인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큰 증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이 누이를 통해서, 그렇죠? 누이를 통해서 어머니를 유모로 딱 만든 거예요. 그렇죠? 바로의 공주가 젖이 안 나오니까 유모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 누이가 잘 보고 있다가 어때요? 닦아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죠?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 아이 키우면서 돈 받아가면서 애를 키우고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귀하니까 지금 저 아이들 키우라고 내 아이에게도 100만, 얼마큼 뭐 100만 원 돈을 줍니다. 11조, 얘들도 11조 냅니다, 지금. 11조 다 내고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 아이들인지 몰라요. 그죠? 요즘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유모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 한이 된 언약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언약 가진 그 요괴된 어머니가 아이 붙잡고 안고 젖만 먹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생을 걸고 이 언약을 각인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시간이 된 겁니다. 모세에게. 안 그래요? 근데 모세도 모세지만 어머니한테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아이들이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면은 애들이 다른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만 전해줘야 되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사람도 굉장히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렘넌트의 마음을 담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마음도 빨리 버리고 바꿀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구나. 빨리 깨달아집니다. 버릴 거 바꿀 거 자꾸 나옵니다. 자꾸 버리고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내 오직 그리스도 딱 돼야 하나님의 그 율성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죠. 안 그래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언약이 안 됩니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내 자꾸 복음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게 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면 그 양육하는 자도 최고의 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최우선으로 놓고 언약 위에 것을 버리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언약이 80이 된 나중에 80이 된 노인 모세가 그 언약을 기억했잖아요. 바로 그 양 피 바르러 가라 볼 때 아무 변명 안 하잖아요. 알아듣는 거죠. 어릴 때 각인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릴 때 각인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언약 붙잡고 요괴백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꼭 아이들만이 아니고요. 다민족도 좋고 병든 자도 치료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보면은 나의 복음이 먼저 정리돼가지고 보면은요 굉장히 들어가지 못한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기도하고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저 아이들도 사각지대잖아요.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가정이 무너진 아이들에게 이게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걸 보면 많이 있다니까요. 어린아이들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다민족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는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십니까? 그런 뜻을 정하십니까? 그런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예수 믿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문제 해결만 한다면 종교생활이에요. 다른 종교 가도 돼. 다른 데 가도 돼.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저희들을 불렀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 외의 버리고 바꾸는 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두 번째 이 사건을 일으켜 미디안이라는 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건을 일으켜서 살인자가 되어버리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의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 시간에 이드로라는 장로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거기에서의 최고의 모세에게는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오직 유일성 또 재창조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최고의 상태가 된 겁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시죠. 그렇죠? 이때가 뭡니까?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께 세움받는 시간.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호렙산의 시간표, 그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성취의 시간이 절대 시간표가 이제 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이게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 아닙니까? 다 이루신 피언약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언약 붙잡고 나가라. 그 언약 때문에 모든 애굽에 바로 왕도 꺾어버리고 애굽도 무너뜨려버리고 그 피언약 하나 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저와 여러분 200만을 못 끌고 나와도 그렇죠? 나와 관계된 사람 한번 적어놓고 기도해보세요. 기도 노트 가지고 한 사람도 끌고 나올 사람이 없습니까? 한 사람도 이 애굽에서 내올 사람이 없습니까? 내 주위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없는 게 아니고 내 상태가 안 바뀐 겁니다. 버리고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 그거 붙잡고 가는 게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내 환경이 어디에 처해 있냐 그거를 좀 보셔요. 보시면서 내가 그 환경에 매여야 되겠냐. 그러면 지금 내가 붙잡을 나의 언약이 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거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흩어진 자 나그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전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오니까 이 고생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요셉을 아는 왕이 왔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서도 노예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에서 나오는 거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정말로 영원한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 질문하면서 이번 주간에 꼭 한 사람에게도 내가 묵상하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가 꼭 이번 주간에 한 사람에게도 내게 주신 복음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딱 이번 주간에 한 사람에게. 아셨죠? 이런 축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극한 상황,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준비하신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신 것은 모세 안에 그리스도 복음을 집어넣어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결국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결국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언약을,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참으로 버리고 바꾸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시고,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누리며 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참으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한 사람에게라도 내게 주신 복음을 간증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같이 200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 정말로 평상시에 24 스케줄 속에 기도하는, 기도가 담기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기도가 담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24 누리게 하옵소서. 25로 역사할 거 믿습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축복하실 거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올 원달에 주신 새 뜻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한 금토일 집중으로 저희들 들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